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가까이에 있는 호원중학교에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뭘까? 외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친구 관계 스트레스더라고요.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안 좋으면 그 관계 때문에 동아리도 막 바꾸고 심지어 학교도 전학 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인가? 실은 어른들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만 문제인가? 아니요. 교회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나만 빼고 쟤네들은 다 좋아.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뿐만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외롭대요.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관심 못 받는다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 관심 못 받는다는 생각에 함께 한 식구로 한 가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대요. 우리 어머니들 화이팅. 네. 잘해요. 네. 잘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관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아닐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과 안 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 그 이야기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님과 친한가? 제가 일부러 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은 뭔가 좀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친한가? 옆에 둘이 친해요? 한 명은 끄덕이는데 한 명은 잘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그러면 안 친한 거예요? 우리 둘은 친해요? 친한 거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하고 여러분하고 친하십니까? 이거는 뭐야? 성령님하고 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뜨겁게 헌신하고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성령님과하고 친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친한 거, 교회 성도님들하고 친한 거, 가정 식구들하고 친한 거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하고 친한 것이죠. 믿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성령님과 절친 맺으세요. 시작. 네.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성령님이 누구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거 신비죠.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이게 뭔 말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래요. 이분 따로 저분 따로 세 명이 아니라 한 분이래요.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신비예요.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세 분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한 분이셨고 지금도 한 분이신데, 그래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는데 시대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대는 있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더 두드러지게 일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30년 공생의 기간에는 성자 예수님이 더 두드러지게 사역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그 이후부터 일하시고 계신다. 굳이 나눠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자신 있게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좀 친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성령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소율이 알겠죠? 성령님 하면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님과 친해지면은 뭐가 좋은가? 두 가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 절 이름이 아니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누굴 도우십니까? 우리들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사명이 있다면 너네 도와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취직할 때, 면접 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신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술술술술 나온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누군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게. 여러분 오빠들의 그 말은 믿지 마십시오. 오빠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그 오빠랑은 이제 끊으세요. 그 오빠는 진실이 아니야. 오빠들은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외로운 시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한 공간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바꾸시는 분 계십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해지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뭡니까? 성령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특급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멘은 했지만 다 누리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리게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성령님과
친한 사람. 시작. 성령님과 친한 사람만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탁 지혜 주시고, 환난을 당하려고 어려움이 닥쳐오려고 할 때 성령님이 쫙 보호해 주시는 이런 혜택, 누가 누리는가? 성령님과 친한 사람.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이 아닙니다. 여기 찬양단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친한 사람.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님과 친하면 이런 특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 없던데요? 공부할 때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네, 죄송하지만 성령님하고 안 친하신 거예요. 아둥바둥 열심히는 살았지만 도움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성령님과 안 친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상 주십니까? 안 친한 사람한테 상 주십니까? 친한 사람한테 상 주세요. 즉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을 때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순간순간마다 계속 성령님을 찾는 사람이 성령님과 친해지고, 그때 성령님이 야, 너 나랑 친하구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리자면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상, 깨닫게 해주시는 상, 보호해 주시는 상,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상. 누구에게?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진 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님과 친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한다? 내가 하루하루 동안에 그분을 찾는가 안 찾는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단 1초도 성령님을 안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가야지 생각을 했지 성령님 찾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안 찾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아버지 댁에 가서 밭일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밭일 다 도와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셨냐면 2만 원이 적립된 스타벅스 커피 카드 2장씩이나. 좋지요? 네, 얼른 받았습니다. 얼른 이렇게 받았는데 두 분은 뭐 그거 안 드시러 간다는 거죠. 어서 모임에서 받아왔는데 뭐 두 분은 안 가시니까 저희를 주신 거예요. 상 주셨죠. 상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주시기 전에 어머니와 했던 대화를 살짝 알려주고 주시는데, 물론 그냥 지나치는 말이었지만 제 가슴 깊이 확 꽂혔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녀들을 두고 둘째 권사방은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는 거기는 줄 필요가 없고, 첫째 박서방네는 커피 좋아하고 너희들도 커피 좋아하니까 두 집 중에 한 집을 주면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되어야 돼요. 누굴 줄까? 그냥 먼저 온 사람 주지 뭐. 이러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내가 아들이라서 꽁꽁 숨겨놨다가 아들 줘야지 하고 주신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가 단순히 먼저 와서 받은 거예요. 저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먼저 성령님을 찾고 먼저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자가 상 받는 거지. 뭐 얼마나 헌금했다고 얼마나 헌신했다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상 주신 이유는 단지 저희가 그날 하필 스케줄이 이렇게 2차 저차에서 먼저 왔는 거. 여러분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주 방문할 때 자주 상이 주어집니다. 자주 방문하시고 자주 대화하시고 자주 얼굴을 비칠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때로는 성령님께 매달리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상 주신다. 즉 성령님과 친해진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도 받으시고 음성도 듣고 그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히 외롭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님 자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 어떻게 찾는지 같이 나눠야죠.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하는 것, 심지어 주일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조금 충격이죠? 아니 무슨 주일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제가 좀 깊이 묵상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이거예요. 끝이에요.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해볼까요? 성령님, 이거 하시면 돼요. 언제? 이 문 나갈 때 성령님, 계단 내려갈 때 성령님, 전철 타실 때 성령님, 집에 들어가실 때 성령님, 친구 만날 때 성령님, 시험 공부할 때 성령님, 아파서 알아놓고 약 먹고 누워있을 때도 성령님,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씩씩거릴 때도 성령님.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 더 붙이면 더 좋겠죠. 성령님, 저 오늘 누구누구 만나러 갑니다. 할 말을 넣어주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네요. 오늘 날씨 흐리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고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지, 기도 10시간 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도 10시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언제 성령님 불렀는지를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처음에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령님을 안 불렀네. 여기서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계속 진행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성령님이 불쑥불쑥 생각나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도 이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거의 한 7, 8년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허공에다 대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들으시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충만하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걸로, 무슨 바람으로 불로 바람같이 불같이지 바람은 아니세요. 불은 아니세요. 물건이 아니세요. 인격이세요. 그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막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힘들다가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너무 억울한 일 당하여도 하나님 부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분이 위로해 주시지. 그분이 다 갚아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거, 성령님을 부르는 거, 그 첫 마디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찾고만 있다면 그걸로 여러분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을 부르는 훈련이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님을 부르지 않았어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탁 떠올라요. 여기까지 오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진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끝나고 정말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그 하나님이 탁 마음에 탁 드는 순간에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핑 돌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 제 간증이에요. 식사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탁 떠올라요. 하나님이 탁 떠올라요. 집안일 하다가 탁 떠올라요.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는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새벽 기도 갈 때 제가 주차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어떤 날은 이쪽에 비어 있고 어떤 날은 저쪽에 비어 있고. 이 훈련이 잘 안 됐을 때는 오예 오예 땡 잡았다. 오예 한 자리 있다 이러고 말았는데, 이 훈련이 깊어지면은 자리가 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나가지고 아 그때 그랬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정 예배 때 감사 제목 쓸 때 그렇게 적었어요. 새벽기도 할 때 주차장에 자리가 항상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도 감사했고 엊그제도 감사했고 수요일날도 감사했는데 금요일날 감사 제목이 뭐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뭐 감사를 못 쓰겠어요. 정말 이해는 되지만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평소에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순간 계단 내려가다가도 감사해요. 성령님을 찾는 순간 짜장면 먹다가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굉장히 쉽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린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항상 집회에 다니면 1시간은 하루는 꼭 이거 집회 강의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심령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감사로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분과 친밀해지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 깨닫게 해주시는 상, 가르쳐주시는 상, 보호해주시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